교회 나온 지 이제 해를 넘겼는데 이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부탁받은 것은 이제 지난주에 부탁받고 2018년 동계 패럴림픽 가스펠 페스타 선교 보고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선교 보고할 겸 또 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교회 헌금 지원으로 인해서 이 가스펠 페스타 복음 잔치입니다. 복음 잔치를 강릉에서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라는 주제로 이제 그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까지 상태를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동계올림픽이 너무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행사들을 굉장히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로 인해서 거의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올림픽 한다니까 아무도 그대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나와야 하는데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도 그렇고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도 그렇고 이 교회 연합 단체들이 아무 행사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문화 선교 협의회에 몇몇 선교 단체장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신 스탠드업 커뮤니티라는 그 장애 단체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마침 또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버렸어요. 2월달에. 그리고 재정도 나올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월 말경쯤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하고 계획만 세웠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모섬이 되어서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뻐하며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멍석 깔자. 그 멍석 까는 일은 좀 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멍석 깝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멍석을 깔지요? 그냥 간단하게 식탁 교제 우리가 하고 또 식탁 차려줄 사람도 아무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성찬식을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복음잔치에 왜 하는지 그 선언문을 만들어서 낭독합시다. 선언문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장애인, 비장애인 출연진을 섭외해서 한바탕 한번 멋있게 이렇게 조합해서 즐겨봅시다. 이렇게 이제 대략안을 그렇게 냈어요. 기적같이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목장에 김재근 장로님께 기도도 부탁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하고 교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이 계획이 잘 준비되어서 잘 추진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놀랍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장애가 뭐냐면은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한 간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중앙 반석교회라고 그게 강원도 총기독교 연합회 회장 목사님 서석근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만 자기네들 교회에서 행사하기로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파장이 돼 버린 거예요. 동계올림픽 때. 그래서 이 화가 이만큼이 나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근데 우리 남이 칠천선교회 대표가 가서 이분이 이제 아내가 장애로 3년 동안 있었고 아들이 오랫동안 장애로 있었어요. 그 장애인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우리 장애단체 대표고 저는 또 아내가 뭐 그 반장애인처럼 되어가지고 장애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 목사님 앞에서 울면서 토를 했죠. 이 감정선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강릉에서 제일 큰 교회 섭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아이스 아레나 스케이트장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강릉중앙감리교회라는 1800석 되는 큰 교회당을 전화 한 통 하더니 이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감리교 감독이에요. 강릉시 연합회 또 총회장이에요. 두 분이 또 사돈지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일이 쉽게 풀려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장소는 이제 섭외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섭외되었지만은 그 밑에 이제 일하는 부교육자들이 와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일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보통 왜 위에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일 시키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무총장 되는 김용철 목사님이 씩씩거리면서 말이지. 저한테 좀 화가 난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른들이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야죠. 뭐 필요한 거 뭡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필요한 거 그냥 준비된 걸 막 나누었어요. 좋아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또 뭐 필요해요? 우리가 식탁 교제를 해야 되는데 200명 이상 식사를 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전화 한 통 이철 목사님 200명 정도 식사해야 된다는데 출연진들하고 여러 다문화에서 온 사람들 식사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거 문제 없어. 우리가 하지.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헌금 순서를 좀 넣어야 되는데 그 헌금을 하면 저희 다문화 선교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고. 너무 쿨하게 그냥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진행되고 있는 걸 저는 뭐 아주 절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요 2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3월 1일 날 장소가 결정되고요 2주 후 14일 날 행사가 진행된 거예요. 그 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출연진을 섭외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미 준비된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으로 그것도 뭐 출연료 다 받고 아주 쟁쟁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재능 기부하겠다고 교통비만 드렸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준비가 다 돼가지고 그 당일 14일은요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해서 흰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고 하면서 뭐 찬송을 불러대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혹시나 뭐가 잘못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를 쭉 진행하고, 행사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다문화 선교다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러시아 팀들도 많이 왔어요. 한 30명 이상 오고, 필리핀 팀도 오고, 그리고 강원도 나이 많으신 분,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와서 휠체어 앞에 이렇게 앉고, 또 수화로 통역을 하고, 통역기를 준비하고, 통역기를 수십 대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날 말씀도 듣고 성찬도 하고, 정말 여러 언어가 다르지만, 다른 민족이고 색깔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게 제가 이제 꿈꾸는 다문화 선교 회비의 꿈입니다. 비전이에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네팔에서 오신 분, 또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 목발 짚으신 분, 많은 장애인들과 그리고 소외된 자들, 이런 분들이 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바로 공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에서 충만할 때 온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충만함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모델을 통해서 이 시작에 불과한데,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제 왔느냐, 좀 일찍 오지 않고. 저한테 화를 내던 그 사무총장이 나중에 마치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좀 더 일찍 오지 않고, 이제 교회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60년대 교회 분열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죠? 이제 연합해야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저희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 우리 꼭 기억하고 하나 되기 운동을 해야 돼요.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두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걸 앞장서야 돼요. 탈북자와 우리 남한 사람이 차별 두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의식 속에 다름을, 차이를 나타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제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전에 장애인들에 대한 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을 참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장애인을 만나보니까 나의 모습이 어떠한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좀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연합 운동이었고, 또 그 결과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 교회 연합회와 이 다문화 선교 협의회는 거의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강릉, 속초, 그리고 고성, 그 다음에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갈 거예요. 러시아로 갈 거예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번에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음과 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천국 개념과 그리고 복음의 개념과
그 제자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 배경이 스토리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풀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우리 영적 기초를 재점검하는 우리 올해 목표에 부합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7절 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때부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전환기를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내용이 이제 가까이 있는 줄거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저 북서쪽에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으로 가서 사시게 됩니다. 본래는 나사렛 사시다가 가브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용어는 로마서 1장의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또 세리 마태입니다. 자기를 세리 마태라고 기록한 것은 마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습관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뭐 엘로힘이라든지 야훼라든지 야훼 하나님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도나이,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도나이예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못 부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죠. 이사야 52장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2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장제를 잘못 적어줬네요. 52장 7절 맞는데 장제로 맞는데 내용이 안 맞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냐 하면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지금 이방 나라에 종노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땅도 잃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시온은 텅 빈 여우가 사는 짐승의 굴이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통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시온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들이 이사야에서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렇게 메시아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는지,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좋은 소식은 바로 그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 일어났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상태가,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성취된 상태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걸 종말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선지자들의 그 종말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메시아가 이제 마지막 완성할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옛날의 그 좋은 소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 지금 여기서 우리는 맛보고 지금 여기서 축제하고 잔치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날 저기서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완전 무결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원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게 종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은 과거에도 좋은 소식이었고 지금 여기서도 좋은 소식, 미래에도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정답만 알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거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맛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아주 분명하게 아시는 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마지막 날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또 동일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는 어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교회 이런 데 부활만 강조하고, 어떤 데는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재림의 복음만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거 조금 통합하는 게 필요해요. 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의 특징은 어떻게, 시편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 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구약시대에도 다스렸고 신약시대도 다스리시는데, 신약시대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 이는 언유법입니다. 보좌의 기초, 보좌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면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다스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왕되심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뭘 회개합니까? 우리가 지은 자잘한 죄들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는 것은 전격적인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모든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라는 왕의 명령입니다. 마태는 그걸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오신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배경이 어딘가 아세요? 빌립보 가이사라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바알 우상 숭배 신전도 많고요, 그 당시 그리스 신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우상도 있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는 지방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래?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은 큐리오스 크리스토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시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군이 되시고 주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옆에 로마 병정이 소리를 들으면 반역죄로 바로 처형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옆에서 로마 군인들은 가면서 하이 히틀러 하는 것처럼 큐리오스 시자 이렇게 외치고, 우리 주는 가이사야 하고 외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냐고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삶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노부가 되게 하겠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나와 함께 새 창조를 함께 할 일에 가담하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그저 봉사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날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 경배하며 항복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렇게 배경을 좀 알고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앱도 있어요. 아주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토막토막 이 파편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퍼즐을 딱 맞추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이 나오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복음도 많이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줄거리로 드라마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기는 이제 최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뭐 이 무거운 주제인데, 제자 하나만 해도 뭐 굉장한 주제고, 천국과 복음, 이게 아주 무거운 주제들을 오늘 대충 큰 그림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Kingdom of Heaven. 그거는 유대인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냐? 주가 이제 다스리는 시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repent, 회개하라. 회개의 개념이 단순히 내 잘못을 이렇게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격적인 변화를 유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삶을 우리는 다 살았어요. 그것은 왕 대신 주님 앞에 그는 반역하는 일이요, 그분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의 그 심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주 자기중심적, 내가 왕이 되고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가득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을 주왕으로, 주군으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찬양을 제대로 합시다. 정말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정말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격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그동안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정복하며 불공평한 이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다스리신의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하면서 우리 같이 자기의 찬송으로, 적용으로 우리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복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된 소식을 외치네. 주여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다시 한 번 더. 복음 들고사 늘 넘는 자들의 발길